영적 자신감 갖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틀림없이 영적 자신감을 갖고 살 것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면 삶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어 보십시오.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늘의 자신감을 늘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 열심히 살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우심,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늘에서부터 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자신감 생기고 예배 드림에도 자신감 있고 전도하는데도 자신감 있고 정말 우리가 사람 자체가 하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이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이라는 게 뭡니까? 뭘 보고 영적 자신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영적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힘, 그게 영적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이 연약한 인생도 택하여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나의 삶을 늘 바라봐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이 영적 자신감, 이 영적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자신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헌신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참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 자신감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밥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았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았어요.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거죠. 이 성전 문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의 그 나이가 몇 살인가 좀 봤더니 이 요한복음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 사람 걸어보지도 못하고 기어서 왔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왔든지 늘 성전 앞에 와서 여러분 이 구걸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관심 속에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단면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성전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그리고 성전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지나서 성전 안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고 다 지나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었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예배당, 그 연약한 인생이 예배당 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를 보라. 그때 이 구걸하던 사람이 뭔가 얻을까 싶어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좀 봐라, 내가 한 푼 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했겠습니까? 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좀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인생살이에 올인하고 있는 인생에게 새로운 삶도 있다는 것을 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외치는가 하면 왜 우리를 보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앉아있는 사람하고 뭐 별반 다름이 없는 정말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막연한 인생을 살던 그런 인생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자였습니다. 그 구분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못한 인생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요, 정말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자신있게 나를 보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현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를 보라 했는가 하면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직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들을 보고요 그냥 이미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지나쳐서 성령 안에 가득히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도 그냥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동전 몇 푼 주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직도 그 성전 앞에서 평생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지금도 걷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보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즐거워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했습니다.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 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깊이 한번 묵상해봐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이런 강력한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많은 세월을 지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그들은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얼마나 정말 영적 자신감이 있는 외침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참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이 영적 자신감의 가장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삶이 바뀌어버린 이 베드로 요한, 이들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켰어. 막 성전으로 뛰어가게 만든 그 사건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낫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신앙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천한 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절하시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자, 이런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참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를 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길 원하는 그 정말 강력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가장 천한 지역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지금부터 걸어서 계속해서 걸어라 이 명령입니다. 한두 번 걷고 그냥 앉아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오른손에 무슨 능력,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신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 고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누가 보았는가 하면 누가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가 본 게 뭡니까? 야, 역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누가가 의사라는 사람이 정말 옆에 잘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현장을 누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선포를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정말 기도할 순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미 승리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이미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외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몇 번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의지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안에 돌아보니까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에서도 관심보다는 그냥 예배당에 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전통과 형식으로만 그 예배당에 돌아와서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과 수천 년 내려오는 그 형식에 얽매이는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요, 슬슬 피해서 갈 것입니다. 뭔가 영적 자신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있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피해서, 그냥 슬슬 피해서 돌아가는, 정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현대교회에 보여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인데,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자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그 성도들이 과연 진짜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연약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형식을 100년, 1000년 지켜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마시면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걷지 못했던 영적 안전병이가 내 자신이 아니었는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있었던 그들이 그 중에 내 자신이 있었지 않는가,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합니까? 회개하기 시작.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와, 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형식과 전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의 힘으로 제가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영적 자신감 갖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은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힘이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음과 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 모든 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음과 금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음과 금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는 음과 금은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봐도 맨날 들판하고 들에 그 양들하고 말하고 소밖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바다를 가봐도 라구나 비치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어딜 가봐도 웬만한 데 안 가보면 별로 감동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걸 보려고 거기 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가기 전에 한 가지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들은 과연 어떨까?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오클랜드라는 지역에서 2시간 올라가면 망가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갈보리 선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도시는 과연 어떤 것일까? 관심이 거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요, 여러분, 선교지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선교지였습니다. 그 왕가레이 갈보리 선교가 섞여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선교사님 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왕가레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난주 칼럼을 다 읽어봐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이 한 5만 5천 정도 삽니다.
5만 5천 명이 사는데 왕가레이 갈보리 순교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그 뉴질랜드 교회가 그 왕가레이 시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자, 그 시에서 제일 큰 교회면 여러분 성도님 한 몇 명 모여 계십니까? 5만 5천 중에 제일 큰 교회라면 한 뭐 최소한 5, 6천 명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은 400명. 그게 제일 큰 교회래요, 그 도시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도시를 걸어서 다녀봤습니다. 한 30분만 걸으면 그 도시는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작았어. 근데요, 아무리 걸어보고 걸어가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러냐. 뉴질랜드는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잘 삽니다. 국민 소득이 4만 5천 불이 넘어갑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게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병원 가면 다 공짜고요.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나라가 다 먹여 살려주고 뭐 다 하니까 이 가게는요 3시 반만 되면 벌써 문 닫았어. 문 닫았다. 4시만 되면 도시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요트 타러 가고 뭐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놀러 가고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4시만 되면요 조용합니다. 지금 거기는 또 기후가 여름이라서 해가 9시에 지는데 4시부터 밤 9시까지 뭐 도시가 조용해서 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은과 금이 많은 나라는, 특별히 은과 금이 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소득 4만 5천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은과 금은 많은데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갖고 그 국민소득 4만 5천 불 되는 이상 되는 나라들 한번 살펴보시죠. 한 2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분포도는 1%하면 2%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왕성하게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몬교가 판을 치고요, 이단 종교가 판을 치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깊고 경제는 풍부한데 왜 나라들마다 교회는 쇠퇴해져 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어가고 나라는 잘 사라져 가는데 왜 교회는 밥거꾸로 자꾸 약해지든지 없어지고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하고 교황하고 그 로마 교황청 그 발코니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합니다. 마치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큰 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광장에 저 먼 데서 마차들이 줄을 이어서 그 교황청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차 안에 뭐가 실렸나 가만 봤더니 전국 각지에서 교황청에 보내는 금과 금이 가득하게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참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퀴나스 선생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교회가 이제 금과 은이 없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 교황이 하는 말이.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말 맞네요. 지금 교회가 뭐 금과 은이 넘치네. 그런데 교회가 안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이미 지나갔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에 그 어떤 영적 자신감이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근과 음이 앞서가는 시대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자신감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 자신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과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세상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금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게 뭔가 기도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옆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옆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부터 그들은요, 누가 한 사람 시키지 않아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게 영적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이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힘차게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 베드로 요한도 그 당시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역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간을 잘 정해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시간 정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영적 자신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정말 기도 용사 120명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용사들이 한번 모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용사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꼭 무슨 일이 닥쳐야 기도합니까? 아니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신감 갖고 힘차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자신감 가지려면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사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 진행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자체가 영적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뛰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곳에 막 달려갈 것입니다. 길 잃은 이웃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 성령의 사람들은 달려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영적 자신감을 가진 교회는 참으로 이 은혜의 강물을 오늘도 이 강단에서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을 참 이 세상으로 흘려 보내줄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퍼다가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자신감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열방을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병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절망한 자들이 희망을 얻고 연약해서 쓰러져서 넘어있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영적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자신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나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 이렇게 자신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될 수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런 영적 열등감 속에서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있음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